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희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곧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술사를 넘어 하나님께로, 마술사를 넘어 하나님께로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내용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거짓 위로와 평안을 넘어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시면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재앙이 시작됐죠. 오늘은 세 번째 재앙하고 네 번째 재앙인데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렇게 했죠. 이제 물에서부터 시작된 재앙이었고 오늘은 이제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파리는 하늘이라고 해야 되나? 꼭 하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제 우박 같은 정도 돼야 하늘이라고 하죠. 어쨌든 물과 땅과 하늘까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물에서 땅으로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가고요. 근데 어쨌든 물과 땅과 하늘 이렇게 가는데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 근데 이제 물과 땅과 하늘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는 안 가죠. 아니. 직접적인 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사람에게 재앙이지만 직접적인 아니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가죠. 말하자면 뭐 종기가 난다든가, 가축이 죽고 이제 사람이 죽고 뭐 이런 데까지 가는 것이죠. 이제 점점 더 재앙이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재앙이란 그런 것이죠. 뭐 재앙은 다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재앙이 고통스러워지면서 바로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죠. 점점 정신을 못 차려. 뭐 똑같죠. 우리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재앙이 뭐 닥치면 재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재앙이 또 겹치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되고, 또 더 재앙이 겹치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미칠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재앙이 겹치면 살 수가 없죠.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기쁜 것만 쭉 있다든가 슬픈 것만 쭉 있으면 사실은 인간은 미쳐버립니다. 너무 기쁘기만 하면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모르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을 오냐오냐 키우면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너무 귀하게만 키우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도 귀한 자식일수록 막 키워라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물론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감정이 기쁨과 슬픔과, 또는 어떤 때는 분노, 어떤 때는 미움, 어떤 때는 사랑, 어떤 때는 용서,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희노애락 같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하게 다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완벽하게 분노하지 않는 인간, 또는 미움이 없는 인간, 뭐 이런 거를 상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뭐 이런. 근데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분노해가지고 누군가를 해치고 이런 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미워해가지고 누군가를 해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감정 속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고, 그 슬픔 속에서 정말 귀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슬픔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은 우리에게 또 다른 거를 보여주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얘기, 그런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온전하게 느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저희들에게 느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기쁜 일만 있으면 미쳐버리고요, 계속 슬픈 일만 있어도 미쳐버립니다, 인간은. 그래서 기쁜 일이 있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술사를 넘어 하나님께로, 뭐 거짓 위로와 평안을 넘어 진정한 평화로, 뭐 이런 제목인데, 오늘은 이소동인데, 이재앙인데, 세 번째 재앙. 거기 보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지금 먼지를 다 이로 만들어서 크나큰 고통을 지금 재앙을 했어요. 바로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18절 19절을 제가 읽을게요.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보면 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바로도 했죠. 그 전에 있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것도 했고,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했고 개구리가 들끓는 것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못하네, 이 사람들은. 마술사는. 근데 그 마술은 실제 그 요즘 저기 활동하는 마술사들 있잖아요. 마술사들. 우리나라에도 마술사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 마술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뭐 천규덕, 김일 뭐 이런 분들이 프로레슬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프로라고 들어가 있는 이 레슬링은 프로레슬링 김일 뭐 일본의 이노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옛날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엄청나게 봤는데 굉장히 뭐 피도 흘리고 잔인하고 막 진짜 막 링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그 미국의 유명한 프로도 그 WWE인가 뭐 해가지고 그 프로레슬링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프로레슬링은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을 뻗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너 발로 찰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뭐 내가 링 밖으로 너를 이렇게 집어 던질 테니까 너는 떨어져라. 뭐 이런 것들이 미리 하고 준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도 우리나라는 옛날에 김일이나 뭐 이런 분들은 말은 안 하고 했는데 그 미국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마이크까지 줘요. 프로레슬링. 이게 다 이제 서로 미리 이렇게 할 테니까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승자도 미리 정해져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슬링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또 과격하게 하잖아요. 위험하게. 정말. 근데 실제로 하는 것은 우리 저기 권투 실제로 해요. 실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슬링, 실제 그 올림픽 레슬링,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요즘 뭐 좀 심하게 하는 그 격투기, 이런 것들 실제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들을 보면 그 프로 레슬링만큼 날아다니고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무협지 이런 거 사람들 진짜 날아다니죠. 경공법 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다 실제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니까 이렇게 그 특수 촬영 해가지고 뭐 와이어 묶어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와이어 묶어가지고 그 물 위를 걷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못 하는 거죠. 그죠? 그건 못 합니다. 그 마술이라는 것 그런 거죠. 실제로 마술, 그 카드 마술도 그렇고 뭐 사람 사라지는 마술도 그렇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너무 놀랬던 칼로 찌르는 그 상자 속에 넣고 칼로 찌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그게 장치가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칼이 안 찔립니다. 옛날에도 저 초등학교 때는 뭐 여기다가 뭐 씌워놓고 막 이쪽에서 찔러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 했는데 그거 다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이거는 마술은 본래적으로 이게 그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낸 거잖아요. 이 지금 마술사들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나 마술사들 진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잖아요. 지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꽃도 만들고 그죠? 지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둘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가짜라니까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는 진짜라고 믿던데. 이 마술사들이 한 게 다 이제 흉내낸 거단 말이에요. 가짜예요, 흉내낸 거. 근데 이 흉내낸 거를 그 바로는 보고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흉내내는 그 마술사들을 옆에 두고 바로는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은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술사들이 흉내내니까 뭐 바로가 바로도 내 부하들도 하는데 뭐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뭐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내 부하들도 하는데 뭐 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당연히 내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도 하는 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입장에서는 그럼 대단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드디어 셋째 재앙부터 마술사의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마술사는 흉내내는 거고 하나님은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흉내가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위로받는 게 아니고 실제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마술사처럼 가짜를 보면서 위로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안티 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글을 쓴다든가 댓글을 쓴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늘 쓰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뇌교육한다 그래요. 뭐 김일성 우상화 세뇌교육하듯이 교회에서 세뇌교육한다 그래요. 실제로 세뇌교육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응? 날마다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세뇌교육하고 거짓 흉내내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기꾼이죠.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은요 잠깐은 사람들 속일 수 있죠. 응?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진짜 지금 수천 년 동안 왔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들이 생각하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 중에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속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속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를 못 믿겠으면 그런 사람들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과학의 아버지 뉴턴, 미국의 링컨, 카터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우리나라의 진짜 대단한 사람들. 얼마 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쓴 이어령 이분 이런 분들 진짜 그런 분들이 속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속을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 다 박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들, 엄청난 많은 왕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 세뇌교육 받아서 속은 건가요? 나는 가끔 안티 기독교인들 보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현실적으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럼 속은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기독교에는, 이 성경에는 그분들이 탐복할 만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는 것으로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흉내내는 것 때문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흉내내는 그런 쪽에보다도 그 흉내내는 것에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처럼? 바로처럼. 이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 부하인 마술사들이 흉내내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거짓 평안에 쌓여 있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도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이적을 흉내냈던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때까지 왔어요. 지금 더 이상 자신들의 어떤 눈속임으로 거짓 위로와 평안을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어떻게 되죠? 당황하게 되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마술사들이 하는 거를 하니까 당연히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는 못하네요.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당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흉내내는 것으로 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흉내내서 그 목회를 한다? 하나님을 흉내내서 교회를 한다? 그것은 결국은 망하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흉내내는 것은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마술이란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죠. 근데 흉내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평안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서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인간들이 왜 자꾸 그런 거짓 위로, 이 마술사의 거짓 그 눈속임에 자꾸 속아 넘어가냐면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들. 속아 넘어가냐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인데 이런 거 있어요. 자유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자유가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유가 오히려 불편해요? 제가 옛날에 경험한 건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하숙집에 있었는데 그 옆에 살던 분이 아저씨였어요. 나이가 그 당시로 50대 후반이었어요.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일제시대가 더 좋았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한테는 일제시대가 전성기였었고 그랬겠지만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일제시대 때 더 잘 살고 더 잘 나갔던 사람들은 그때가 그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해방된 것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이라고 전제를 깔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 주인공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진짜 죄를 짓고 들어갔는지 뭐 억울하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거의 평생을 살았어요. 젊어서 들어가서 거의 뭐 진짜 나이 늙어서 나온 거야. 70세 넘어서 20대 초반에 들어가서 10대 후반에 들어가서 70세 넘어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요 기본적인 거 뭐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해주거든요. 옷도 주고 돈도 주고요.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일단은 여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식당에 가보고 자동차도 타보고 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만 살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밥 사 먹는 거, 차 타는 거, 뭐 이런 거, 뭐 방 구하는 거, 여관방 구하는 이런 것들 다 낯설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뭘 훔쳐가지고 감옥에 가고 싶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쉽게 감옥에 안 보내잖아요. 한 번 훔쳤다고 뭐 감옥에 보내니까 혼내고 내보내고, 또는 아이고 배고픈가 보다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여관방에서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평생 지내던 사람은 밖에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평생 살아온 삶이 종의 삶이었으면 주인으로 살질 못해요. 오히려 종이 편해요. 종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실제로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 또는 좀 정신 지체가 좀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보호를 해줘야죠. 또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나름 이해를 해주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빼고 또 진짜 능력이 있고 뭐 그런 분들도 그냥 종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습이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를 못 누려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종살이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자유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종살이 하던 어른들은 다 죽은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은 종에서 자연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종이 더 편한 사람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 평안을 주는 세상의 그 마술사들, 거짓 그런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이 마술사들이 못하는 능력이잖아요. 그 27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넷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파리 재앙도 당연히 마술사들 못 따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파리 재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22절, 23절.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왔게 해도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자꾸 갖지 말고, 그런 것보다는 마술사의 거짓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에 의한 평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마술사의 거짓 평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재앙 안 당하지 않아요. 진정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를 가두어 두고 있는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이 종들, 히브리인들을 종에서 자연으로 옮기는 것과 똑같이 이 바로도 사실은 겉으로는 왕이지만 이 거짓 마술사의 눈속임의 거짓 평안과 위로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종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모두 지금 이 세상에서 왕처럼 누리는 모든 사람들, 또는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종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나 히브리인들 종이나 지금 권력 잡은 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 종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거짓 마술사들의 거짓 의로와 평안 속에서 바로가 그걸 그 안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도 종이다. 네가 왕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가두고 있는 담을 헐고 거짓 마술사들, 거짓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종은 종의 눈으로 보면 내게 아니잖아요. 다 주인 거지. 근데 주인은 주인의 눈으로 보면요, 종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면 내 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내 집안에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만 내 거죠. 종의 입장으로 보면. 밖에 있는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 내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죠.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죠?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주인의 입장으로 보면 내 거 아닌 게 없어요. 밖에 있는 것도 다 내 거죠. 자연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종이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과 종이 남의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종은 누리지 못하되 주인은 누리는 거죠. 심지어는 남의 것도 누려요. 남의 차 얻어 타고 가면서도 정말 기쁘게 누리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물건, 심지어는 내가 느끼는 감정,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로애락,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각, 촉감, 느낌, 보는 거, 들리는 거, 소리, 바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자유인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동안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동안에 최대한 듣고, 볼 수 있는 동안에 최대한 보고, 만질 수 있는 건 최대한 만져가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미각이 있는 동안에 최대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만끽하는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계세요.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바로처럼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위로와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과 위로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